네, 역대상 2장 42절부터 55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흐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룻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음 연습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정말 발음 연습이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 말씀으로 주어지면은 도대체 이 누구의 아들은 누구였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기도 하고 참 이름이 어렵기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이러한 자손에 대한 소개, 족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이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족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갈렙이라는 인물의 족보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갈렙이라는 인물 다들 아시나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탐을 나갔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주장하였던 인물이 갈렙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나오는 이 갈렙은 그 갈렙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이 갈렙 저희가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했던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서 다시 유다의 어떤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헤스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갈렙은 이 갈렙의 족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갈렙의 족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인 갈렙의 어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갈렙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는 이 갈렙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더욱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족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강아지도 족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아지도 족보가 있다라고요. 그 혈통 어떤 종의
이제 순수한 혈통이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값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해요. 즉 이 족보가 의미하는 거는 이 강아지의 혈통, 이 강아지의 근본이 어디에서냐, 이 강아지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그리고 그 근본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근본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얼마나 깨끗한 이제 종족이냐라는 것이 이 족보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인데요. 즉 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자신의 근본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읽을 때는 매우 지루하고 어려운 이 족보라는 것이 이 갈렙의 족속들, 갈렙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과 막 섞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이 족보는 나는 어떠한 혈통이야, 나는 어떠한 뿌리에서 있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갈렙의 자손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갈렙의 자손이구나, 나의 뿌리는 이 갈렙이라는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구나, 나는 이 갈렙이라는 조상의 순수한 혈통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갈렙의 자손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앞의 말씀들, 그리고 이 앞뒤의 말씀들을, 전체적인 이 족보들을 다 보면요, 결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형제들로부터 다윗의 족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족속들을 쭉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넌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족보를 읽다 보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죠. 뭐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 우리가 흔히 아는 여분네, 갈렙, 기드온, 삼손 등 주요하게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이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 자라왔던, 정말 세상에서 기억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물 성경을 안다라는 우리조차도 낯선 이름들이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서 사압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말씀과 만만나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읽으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는 전혀, 아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억하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기억하고 계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남기고 계셨구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너네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선택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 세상이 우리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오준호 그 사람 평안교회 전도사지 라고 하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느니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셔서 너희는 평안교회 사람들이지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교회로 부르시고 평안교회 무리로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문득문득 익숙한 어떤 지명들이 나옵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 혹은 베들레헴이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어떠한 땅인가요? 그 블레셋 땅 가운데 언약궤가 뺏겼다가 다윗 시대에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기 전에 한 20년 정도 정말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땅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어떤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땅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던 그 족속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족속들,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족속들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알지 못하였던 이 갈렙의 족속, 이 갈렙의 자손들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매우 귀중한 어떤 기초로, 어떤 거처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하는 땅, 어찌 보면 우리가 각 삶의 자리들이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전혀 모르는 땅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이 그냥 우리 어떤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고 정말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정말 신앙의 어떤 거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처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우리 인생의 거처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거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갈렙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 거처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거처로, 아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치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베들레헴처럼, 기럇 여아림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삶의 거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렙의 족보입니다. 갈렙이라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정말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렙의 자손들이 정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고,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자녀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네는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 피로 산 너네는 내 자녀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네는 나의 아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임으로써 산 나의 자녀야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 족보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으며 이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어지는 혼종이 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인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외롭고 나는 쓸쓸한 존재야 나는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늘 이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라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자손들의 땅 기럇 여아림 땅 그리고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때로는 그냥 나의 일상의 삶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베들레헴과 같은 기럇 여아림과 같은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거하는 땅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 갈렙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다윗의 계보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땅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땅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비록 짧은 족보였지만 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